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즉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물속에서 죽으니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라. 말씀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요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그 기적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까?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기적들은 한마디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심으로 참 주님이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누구든지 아무라도 당신을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고요하게 하신 것은 당신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 들린 자들에게서 그 마귀를 내어 쫓아주신 것은 당신이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이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로드십, 그 주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신 증거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청년이 이해했던 것처럼 선한 선생님도 아니고, 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우리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은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 해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해답은 첫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들어야 돼요. 듣고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려면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그동안 읽고 듣고 배운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육신이 약하다. 즉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아까 우리 문 집사님 특별 찬양 어디든지 가오리다.
무엇이든지 드리리다 얘기했지만 우리는 입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르게스 지방에 가셨을 때에 이 게르게스 지방은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에요. 가셨을 때에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마귀 들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귀 들렸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의학이 그렇게도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 들렸다라고 하는 이것을 의학적으로 이게 뭔지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마귀 들렸다라고 하는 건 초자연적 영역에 속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에서도 이 귀신론, 이 마귀론, 사탄론, 죄론 이런 건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고 펄펄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난 지금까지 양심껏 살았다. 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냐? 사실 그 사람 말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양심껏 살 수 있고 남에게 피해 안 줄 수 있고 특별히 죄 안 짓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의식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한쪽은 국법이나 자연법적인 의식으로 자기를 진단한 것이고, 한쪽은 영적인 의식으로 사람들을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란 국법이나 자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80평생이든 90평생이든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명을, 영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막이 들렸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정신병에 걸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는데 마귀의 존재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지만 마귀 역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관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즉 막연하게 마귀가 살아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마귀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인간들 속에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거나 영적 분별력이 없거나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는데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함께 싸웠다. 그런데 그 용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천사장 미가엘에게 용이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패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용이란 우리들이 소위 이해하고 있는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 사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라고 하는 말은 헬라적 표현이고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이다. 그래서 마귀나 사탄이야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용, 즉 마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패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처소를 찾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큰 용, 즉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마귀 사탄이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예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곧 온 세상을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 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하와를 찾아왔던 그 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영원한 죄인이 돼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인 우리까지 죄인 만들고, 우리까지 죽게 만들고, 우리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 죽음이 온 것처럼 이렇게. 이처럼 마귀 사탄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용만 쫓겨난 게 아니라 그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악한 영, 우리가 소위 쉽게 얘기하면 귀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 사탄과 이 악한 영, 귀신들은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무저갱의 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들이 소리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여기 보면 마귀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안 알아봅니까? 참 귀신처럼 알아보죠. 알아봐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처럼 알아본다 하는 말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마귀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즉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의 뜻은 마귀도 자신들이 때가 되면 멸망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조금만, 자기 때, 이 심판의 때가 조금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기석을 부리는 거예요. 뭔가 건수만 있으면 이걸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까? 마귀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멀리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잠언에서 봤잖아요. 넘어지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해결치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마귀는 회개치 않을까? 왜 예수님 믿지 않을까? 신학자 켈뱅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생태다. 마귀의 생태다.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마귀는 당장의 멸망은 두려워하면서도 근본적인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생태, 즉 마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당하는 환난은 두려운데 어떻게든 면해 보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회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래요. 게르게스 사람들도 참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 주시자 이분이 누군가 해서 막 오잖아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뭐예요? 우리 지역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마귀를 쫓아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떠나기를 간청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저들의 말대로 때가 되면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그 처음 때와는 달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저들은 영영이 꺼지지 아니하는 무저갱석으로 던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여기 살펴볼 주제는 마귀 들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마귀 들린 자들. 오늘 보면 여기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마귀 들린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 마귀 들린 사람들의 거처는 무덤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5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에 보면 마귀를 부정한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부정한 영. 또 그들의 거처는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덤이 뭡니까? 무덤. 무덤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마귀에 들린 자들의 거처가 무덤이다라고 하는 말은 저들은 언제나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며 산다. 두 번째, 마귀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몹시 사납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즉 성격이 대단히 거칠고 무례하다 뜻이에요. 그러면 마귀 들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꼭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요.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마귀 들렸다는 말이 뭐예요? 마귀 들렸다 하는 말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도 한번 자아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잡혀 있지는 않은가? 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3절 5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 부정한 영,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그 모습을 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한번 자아 진단해 보세요. 성격이 거칠고 사납다. 성격이 거칠고 사납다. 둘째, 통제가 불가능하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나면 배는 게 없는 사람. 셋째, 대단히 힘이 세다. 그렇잖아요. 넷째, 막 소리를 지른다. 다섯째, 어둡고 음침한 곳을 좋아한다. 여섯째, 화나면 자기 몸을 막 자해한다. 일곱째, 옷을 잘 안 입는다. 여덟째, 길거리를 방황하고 다닌다. 그런데 이 악하고 부정한 영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달라붙어서 머물러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나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끔씩 자기 자신에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뭐가 쉬워도 단단히 쉬웠지. 이런 사람들은 가끔씩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 조절 능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막 분노가 억제가 안 된다든지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막 미친 사람처럼. 유대 격언에도 보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정세를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비슷해요. 첫째, 어둠을 좋아한다.
즉 더럽고 죄 있는 곳에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줄 모른다. 체면이 없어요. 체면이 없어요. 셋째, 사납다.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막 기물을 파괴하거나 막 이런 살림살이 뒤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넷째, 귀한 걸 귀한 줄 모른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거,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든지, 또 당장을 위해 미래를 버린다든지, 그냥 막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뒤집고 봐. 내일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어.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두 사람, 이 사납고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가.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쫓아내 주시자 이 사람들 몸속에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온전한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다 착하고 선한 사람,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마귀가 쓰이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한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8장 2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보라, 그들이 소리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여기 보면 마귀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소리 지릅니다. 아니 미쳤으니까 소리 지지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저들은 이처럼 소리 질렀을까요? 그것은 무서워서 소리 지른 거예요. 무서워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편적으로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소리를 질러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요. 사실 별거인 사람들은 소리 안 질러요. 조근조근 말해도 다 되는 거. 우선 소리 지르고 보는 건 짓불도 없어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뭔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럼 왜 저들은 그토록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왜 소리를 지르고 그토록 무서워했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마귀들을 세상 말로 때려잡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세상 말로 하면 킬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머리가 막 빠개지게 아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뽀개지게 아프다. 또 가슴이 답답하다. 또 설교가 안 들어온다. 졸음만 쏟아진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무섭고 두려워서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비를 조금만 뛰어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요동치던 마음이 잔잔해져요. 그렇게 아프던 머리가 시원해지고 생각이 바뀌고 온 매무새가 달라지고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 속에 어떤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을 조종하던 마귀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지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돼지 문제 좀 살펴보고 마치십시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돼지 문제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에게서 그 마귀를 내어 쫓아주셨다? 이건 별로 놀랄 일도 아니고 뭐 그리 큰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 일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무슨 이 꿈자리가 사납다, 무슨 좀 이렇게 머리가 뒤숭숭하다, 또 마음이 답답하다 하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꿈도 쫓아내고 나쁜 것도 쫓아내고 병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돼지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돼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또 민생공화 걸린 문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마귀들이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했을 때 그걸 들어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는 다시는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뭐 그건 물론 자유이긴 하지만은 그때 그 돼지는 그때 물속에 들어가 다 죽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성경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 들린 사람이 몇 명이에요? 2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명의 귀신 들린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때 돼지떼가 2,000마리예요. 2,000마리의 돼지뿐 아니라 더 큰 희생이라도 나는 치를 것이다.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물질도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것들이 우리를 떠나든지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어차피 놓을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좀 놓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을 위해 영원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다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권능의 손 안에 꽉 붙드셔서 마귀의 지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배 아래, 주님의 그 권고하심 속에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개 같고 수증기 같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 살면서 참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권능의 손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